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러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립할 것이니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있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그 가파르고 험한 시내산 길을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게서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좀 업어주십니까? 업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참 다정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돌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해 있지만은 너는 특별히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내 나라가 되겠고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겠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테이니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약조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장로님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포했을 때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여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무엇이 체결되었습니까?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모세에게 하는가 하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할 텐데 내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연출을 하는 이유는 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까지 광야 길을 오면서 툭하면 성질 부리고 툭하면 돌멩이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나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백성들을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전에 나타나심과 같았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아주 위대하시고 폼나게 하시고 아주 멋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주 정말로 아주 장엄한 아주 장대한 연출을 하나님께서 그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거나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주 멋지게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에 아주 장엄하고 아주 찬란하고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사실상 하나님은 두렵게 나타난 건 아닌데 사람이 죄인인지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들어도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출을 하셨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탁월성으로 인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무엇 때문에? 탁월성 때문에, 탁월성을 인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이 율법이 너무도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십계명을 언제 다시 한번 다 강론을 할 텐데, 이 십계명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아주 신령하고 놀라운 계명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과거에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신령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 탁월한 이 율법, 이방 사람들은 결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토록 위대한 율법, 오늘날에 보아도 모든 세계의 법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도 있지 않습니까? 육법전서, 그 법의 기초가 되는 그 놀라운 계명을 그 옛날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했어요. 성결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어라. 다 목욕을 하고 마음도 회개를 해서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비와 금식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엘렌 화이트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옷을 빨고 또 어떻게 몸을 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날 그렇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산을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죽을까 하니 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거기다가 울타리를 두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 테니스 코트가 이 흙으로 된 테니스 코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송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테니스 코트에 들어가면 혼난다. 결코 테니스 코트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못 들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테니스 코트 다 이 비가 왔을 때 밟아가지고 체육 선생님 만나면 귓방맹이를 한 대 얻어맞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한 대 얻어맞았어요. 난 그거가 테니스 코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해서 그들이 큰일 날 것을 아시고 그곳에다가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율법을 반포를 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3일째였습니다.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 산꼭대기에는 아주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더욱 짙어져서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온 산은 어두움과 무시무시한 신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누가 불었을까요? 천사가 불었어. 누가 불어?
아직까지 성소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나팔이 있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길수로 나왔습니다. 그때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우레의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이 소리가 저 산에서, 이 산에서 꽝, 아니 저 산에서 꽝, 꽝, 꽝. 시내산에 가보면 산이 물결이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듯이 산이 이렇게 평풍처럼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죠? 그렇죠? 못 보셨습니까? 예.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시내산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져 있는 산이 이쪽에서 울리니까 저쪽 산에, 또 다른 산에 꽝꽝 이게 소리가 번쩍이고, 이것이 메아리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연기가 촉한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라. 그리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옹기점 연기같이 높이 올라가고 산이 크게 진동을 했는데, 여러분 옹기점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옹기 굽는 데입니다. 예. 옛날에 팔당 어디 가면 옹기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 양평 어디 가면 옹기점이 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연기가 온 산으로 높이 올라가는 걸 보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맹렬한 불길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나는데 더 큰 소리가 아주 점점 강하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너무도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도 히브리 12장 21절에 보니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면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에는 우레 소리가 그치고, 이것은 우리 예언의 나타난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 땅이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쾅쾅 부르릉 뚱땅땅땅 이런 소리가 나다가 그런 소리가 싹 사라지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니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한 겁니다. 한동안 엄숙한 침묵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른 이 짙은 흑암을 통해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리셨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그림이 그려져요. 자,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는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무엇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그분은 누구라고 당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구원자라. 너를 인도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입법자이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당신 자신을 입법자와 재판자의 위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깊으신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네. 그분은 재판자이시고 또 입법자이시고 동정 깊으신 보호자를 나타내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저 애굽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기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저 로마나 혹은 저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저 중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작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대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 사람도 부르셨을 거고 아브라함처럼 인도 사람도 부르셨을 것이고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 가운데도 부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사람 모두는 어쩌면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다 거절했지만 누구만 유독 아브라함만 유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가운데서 오늘은 4가지를 아주 매우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지음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기에 이 시기에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에게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우리 예언의 시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정성과 무엇을 다 쏟았는데 저 바깥에 나가서 아주 멋지게 생기게 보인 아저씨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고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시장에 나가서 멋지게 생긴 좀 그럴싸한 여자를 데리고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나 더 이상 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응? 이 아줌마를 나는 이제 어머니라고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응?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잘 보호했다가 하늘로 데리고 와서 영원히 사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딱 적혀놓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애초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게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계명은 세상과 사람을 지신 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과 그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교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표상이나 상징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라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이라도 친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비슷하게 보여놓으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에다 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버지가 우리 이순영 장로님처럼 성남에 사셔. 근데 딸은 미국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어. 전화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갖다 딱 찍어 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이러면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이라도 말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는 가운데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가장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가 몹시 큰 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라는 낱말까지 써가면서 우상 숭배를 막고 계십니다. 질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질투가 일어날 수 밖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습니까?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3족을 멸한다거나 9족을 멸한다거나, 중국은 9족이고 우리나라는 3족을 멸했어요. 그것은 연좌제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 사변 때 북한에 가족 가운데 넘어갔거나 저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붉은 줄이 쳐졌는데 그 사람은 취직이 안 됐어요. 그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연좌제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를 묻지 않으셨어요. 왕들이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 또 나쁜 놈이야 하고 갖다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놔뒀습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자처럼 후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잔 하기를 좋아하면 한잔 합니다. 성질을 부리면 자녀도 성질을 부립니다. 어떤 도벽이 있으면 그런 도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 4대가 가서는 끝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3, 4대는 그의 성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범죄 저질렀을 때 그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받고 또 계속하여 복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계명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존귀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주의하게 말하거나 부주의한 태도로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불경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신다면은 여러분의 아버님을 어떻게 함자를 부릅니까? 함자를 우리가 부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전에 그랬습니다. 충부장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자, 낭자, 용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박자, 명자, 호자라서 제 이름을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저는 여호와라는 낱말을 잘 못 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부주의하게 부르거나 또 자주 쓸데없이 되풀이해서 부르거나 아무렇게 이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뭐 하는 것입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빨아서 썼다고 했습니다. 더 진실한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썼고요. 어떤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자 쓰는 붓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별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쉐마 기도문인데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면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쌍끝이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았어?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종이 부르면 모두가 다 부복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중동에 가면 회교인들이 엉덩이는 저쪽에 이렇게 하고 저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거 보셨죠? 그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모습이에요, 그게. 회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라 그러죠. 알라는 그 회교 국가의 하나님의 방언입니다. 아셨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호를 찬양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계명. 자, 여기 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안식일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천지를 만들고 그날을 뭐 하셨다?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안식하신 안식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을 너희가 기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더라면 이 땅에는 결코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충절의 표로 이 날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충신입니다. 안식일을 뭐 하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뭐가 들어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는 창조자와 입법자의 직함이 들어간 유일한 계명이라, 하나님의 인이 들어간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안식일에만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의 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내가 뭐 할 것이나 힘써 내 모든 일을 뭐 할 것이나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실한 삶을 살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것을 돕는 일은 병자를 돌보거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히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기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로운 말이 뭘까? 사업을 의논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사사로운 일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말씀하기에는 너무도 짧기에 제가 언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만을 가지고 한 계명이 아마도 한 저녁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계명씩 띄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들이 서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서약을 하셨습니까?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이 참으로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다고 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남북을 가리키듯이 꼭 바로 서셔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남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귀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인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렘교회를 또 하나 띄어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의 수호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보존자로 세우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가 들어가지 않고 왜 계명이 들어가느냐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계명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 함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지 않고 잠깐 우리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선교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시에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10분 전에 오셔서 전도지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10시에 우리가 전도지를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면은 우리 소그룹들이 시범 소그룹들이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소그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예배를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